주일 오전 예배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주님만 생각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짧게 각자 또 2024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실 하나님을 우리할 수 없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깊은 기도보다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파도 내 나의 길, 아파도 내 나의 길, 우리 때에 같이 찾아가고 있는
다스리신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또 지나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을 찬양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마지막 때 십자가의 증인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온 열방이 주님을 찬송하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4절까지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페이지 1321페이지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네, 모으기 찾겠습니다. 네, 도와주시고. 네. 1327페이지입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내 인생이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중독에게 드려오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님을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콧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공업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대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든 그 서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예, 지난 금요일 토요일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인천에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 교회 집회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락방 교회라고 해서 다락방 아닙니다. 아시죠? 네, 박보영 목사님 계신 그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산, 금요일 날에 이제 오산에 있는 성막박물관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다녀왔는데, 그 첫째 이제 마가의 다락방 교회 집회를 참가하면서 생각해 본 게, 야, 세상에 예수 잘 믿는 사람 진짜 많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도 많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회가 8시
시작인데 그저 앞에 한번 앉아보려고 6시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저도 6시에 들어갔는데 제가 좀 더 앉았습니다. 어쨌든 그 참 뜨거운 예배가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막박물관은 그 어느 한 교회와 이제 목사님이 헌신을 해가지고 실내 건물, 큰 건물 안에 구약시대의 그 성막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그런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의 구조, 의미, 이런 데 대해서 이제 다 설명해 주는 그런 박물관인데, 제가 이전에 갔다 온 그 충북 제천에 있는 세계 기독교 박물관하고 오산에 있는 성막 박물관, 요 혹시 근처에 지나갈 일 있으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참 유익한 시간이고요. 그곳에서 제가 생각해 본 거는 뭐냐면, 첫 번째, 비전을 품고 뜻을 품은 한 사람, 한 교회가 있으면요, 그 한 사람, 한 교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유익을 끼치는 겁니다. 제천에 있는 그 세계 기독교 박물관도 그분이 원래 직업 목사가 아니에요. 코트라라고 아십니까? 코트라. 예, 한국에서 세계의 무역을 진흥하기 위해서 한국무역진흥공사라는 그 코트라 직원인 거예요. 그 사람이. 코트라 직원으로서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오랜 시간 자기가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문화들을 발견하고 그걸 본 거예요. 보고서 이제 이런 그 고대 기독교의 어떤 문화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으면 좋겠다 이거 이제 해서 하나씩 수집해 문화재가 한 15,000점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한 사람의 헌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곳에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관람물을 전시하면서 본 여러 가지 소감을 말씀드리면 조금 말씀드릴게요. 첫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둔감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실제로 거기 이제 장난감으로 만든 소하고 양하고 염소하고 이런 거를 그 잡는 그 그림 같은 거? 하여튼 그런 비디오 같은 걸 실제로 전시를 딱 해놨어요. 그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여러분, 사람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이 소와 양과 염소를 누가 잡는지 아십니까? 본인이 다 잡았어요. 본인이 목을 따고 배를 가르고 본인이 각을 뜨고 다 하는데 그게 바로 죄를 회개하는 과정인 거죠. 네. 우리 실제로 저는 닭 목도 사실 못 치거든요. 조입어서. 예를 들어서 고기 배는 못 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생각해볼까요? 내가 태연이가 성은이한테 욕 한마디 했어. 욕하면 죄지, 그지? 욕 한번 할 때마다 내가 비둘기 한 마리 목을 따야 돼. 욕하겠어, 안 하겠어? 못하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내가 죄 한 번 지을 때마다 내 죄 대신에 양이 한 마리 죽어야 되고 염소가 한 마리 죽어야 되는 거죠. 그냥 푹 찌르는 게 아니라 각을 떠서 막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 액션들, 그런 제사의 행위들을 해야지만 내 죄가 사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정말로 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지 못하고 뭐 죄 한 번 있으니까 뭐 다음날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패턴으로 죄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다 더 민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제사장의 예복에 대해서 해설해 주시는 분이, 대제사장 예복 아시죠? 막 모자 쓰고 막 이런 예복이 있거든요. 앞가슴에 12지파를 상징하는 흉배를 붙이거든요. 그리고 어깨에는 양쪽 견대를 붙여요. 견대. 앞판과 뒷팔을 연결하는 견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품고 있냐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가슴에 품고 있어야 되고, 양쪽 어깨에 6개의 지파씩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삶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래요. 대제사장이. 그걸 이제 현대에 와서 조금 이제 정확하지 않지만 그걸 이제 목사로 비유하면, 목사는, 이 시대의 진짜 목사는 성도들을 가슴에 품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양쪽 어깨에는 성도들의 짐을 함께 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목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 팍 찔렸겠죠, 제가. 네, 팍 찔리는 거예요. 참 죄송한데. 네, 정말 찔렸습니다, 그 말에. 제가 참 성도들을 가슴에 품기에는 제 가슴이 작아요. 성도들의 삶을 얻게 지기에는 제가 키가 작아요. 근데 이제 24년도 마지막 이제 설교 단상인데,
내년에는 성도님들을 좀 더 가슴에 품고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애환과 문제를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짊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생각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항상 세부 실천 사항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틈날 때마다 이제 성도님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매일은 못해요, 사실은. 저 바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제가 실천상으로 정했어요. 예? 기도 안 하는 죄. 그래, 기도하기 싫은 죄예요. 네. 예. 기도하는 죄. 아, 죄송합니다. 예. 이야, 예리하십니다, 선생님. 예, 어쨌든, 예.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하지 않기로 제가 결단하고요. 예, 그렇게 결단하면 안 되잖아요. 하루 제가 뺀걸 때마다 하루에 벌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다가, 엘림 학교에다가 제가 벌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도 강단에서 제가 선포했으니까 신뢰성이 있겠죠, 그죠? 예,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내년에 제가 뭘 할 것인지를 하나씩 결단해보고 실천 상황까지 꼭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말씀 시작도 안 했습니다. 15분 남았습니다. 자, 지난주 제가 저희들 뭐 했죠? 다니엘 이야기했죠, 다니엘. 하도 요즘에 시대가 시끄럽고 막 이단들도 설치니까 말세 뭐 재림 막 설치니까 우리가 올바른 재림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다니엘서 12장을 가지고 제가 재림 신앙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자, 한번 요약해 볼게요. 마지막 때에, 자, 기억해 보세요. 이 시대에 엄청난 사탄의 공격으로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죠? 다니엘서에 그렇게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성도들은 한 사람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지? 아멘? 아멘이시죠? 이 시기에 지옥 갈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살려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다니엘 1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지옥 갈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영혼입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 때가 되면 대부흥의 시대가 올 것인데 이때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말씀을 거역하면서 계속 악을 저지르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예, 다니엘서 12장.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죠. 매일매일 드려지는 예배가 사라지고 교회에 매일매일 드려지는 예배가 사라지고 거기에 그 장소에 역겹고 흉측한 우상이 세워지면 그때 진짜로 재림의 때가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에 실제로 교회가 무너지고 거기에 이슬람 자원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르게 생각해보세요. 예배의 장소인데 예배 대신에 예배의 주인 대신 하나님 대신에 누가 왕노릇 한다? 예를 들면 뭐 돈이 왕노릇하고 명예가 왕노릇하고 이런 것들, 목사님이 왕노릇하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우상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질 때 재림의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를 사는 너희 우리는 불안해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도와실 거다. 너희 지금 하는 일 충실히 잘 해나가라. 그리고 너희 충실한 행위들을 잘 해나갈 때에 너희들에게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했던 게 기억나죠? 예. 다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예. 근데 요걸 이제, 자, 우리 삶에 요약해보면, 자, 다 중요합니다.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온다. 그죠? 예수님께서 내 다시 올 거다 하고 올라갔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요거 아멘 하십니까?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재림. 예수님은 꼭 다시 오십니다. 그 다음, 심판 전에는 환란이 있을 것이다. 환란의 목적은 뭐랬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거죠. 이 챙이로 흔드는 거죠. 그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프로젝트 안에 있는 겁니다. 환란이 있을 것이다. 가짜와 진짜를 구분해야 될 것이다. 그 다음,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손길이 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 환란을 보고 계시고 컨트롤할 것이다. 그 다음,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지혜롭게 잘 살고 많은 사람을 구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높여주실 것이다. 그 다음 마지막 때 성전에서 더 이상 제사가 드려지지 않고 우상이 세워진다.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우상이 세워진다. 그러면 진짜 재림의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다니엘서 12장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 자, 심판의 때는 반드시 도래하는데 그때와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100년을 준비하는 자세로 하루를 살고 내일 재림 예수님 오셔도 괜찮은 자세로 또 오늘을 살고 그런 삶이 제일 중요하죠. 올바른 그리스도인 삶. 그 다음 심판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심판은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축복. 그죠? 신랑 대신 예수님을 오래 기다리는 사람이 드디어 오시는 축복의 때고 잔치의 때죠. 잔치의 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사모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죠? 날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제 본문 보면요. 말라기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구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이 말라기 이후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시거든요.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도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대 상황을 잠시 이제 정리해 볼게요. 상상의 나라를 펼쳐보세요. 아직 페르시아의 식민지 상태예요.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시대에 비슷한 거예요. 일제강점기 시대. 페르시아의 식민지 시대입니다. 일부 백성이 이제 이스라엘로 귀환해서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집 짓고 성전 짓고 성벽 쌓는 그래서 겨우겨우 먹고 살만한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예요. 자, 소득도 얼마 내는데 그 소득마저 세금 떼고 뭐 떼고 다 빼앗겨요. 우리 가족은 많은 사람이 헐벗고 굶주려요. 일제시대도 우리 굶주렸다더라고요. 저는 뭐 굶어본 적은 없는데 우리 시대에도 실제로 밥 굶기를 면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헐벗고 굶주리는 거예요. 내 처자식이 막 굶고 있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겠죠. 식민지 시대니까. 법치국가가 아니니까. 그죠?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겨도 어디 하나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죠. 그 참아야 하고 뭐 분을 삭혀야 하는 그런 시대. 낙담한 시대고 인생에 별로 희망이 없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우리들어 선민이래.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래. 말로만 나는 헐벗고 굶주렸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를 품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요. 오랜 기간 내 인생의 환란이 시작되면요.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면 뭐 하는가? 이런 회의가 생기죠. 생깁니다. 예. 저도 생기더라고요. 예.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가? 나는 정말로 선민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품는 거죠. 예. 선민 사상이 희미해져 버리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언약 백성으로서 삶의 질서가 흐트러진 거예요. 삶 자체가 엉망진창이고 시대적으로 모든 구조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 상태에서도 사람들은요 죄를 짓습니다. 우리 헐벗고 굶주린 시대에도요 사람들은 죄를 뭐 했어요? 그 사람들은요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죄가 돌아가는 그 톱니바퀴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죄를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범하면서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잖아요. 왜? 내가 선민사상인 것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모르겠고 나는 여전히 이런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도무지 회복될 기미가 안 보여요. 뭔가 될 것 같지도 않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와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긴 침묵 속으로 사라집니다. 조금 더 리얼하게 말하면요. 성령이 이스라엘에 떠나셨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런 상황. 정말 암울한 시기죠, 암울한 시기. 자, 이제 요걸 우리식으로 시기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말라기서는요, 이제 가정법원에 이혼도장 찍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부부가 커피숍에 앉아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혼도장 찍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가 한 번 더 참아보자. 마지막으로 네 마음 한번 들어보고 내 마음 한번 전달해보려고 마주 앉았는데 사실 대화가 될까요?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TV에. 내 마음, 내 감정이 이렇게 쌓여있는 상태에서 그래 네 마음, 네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 니도 내 이야기 한번 들어봐라 하면 그게 대화가 될까요?
딱 그런 거 비슷한 시기, 그런 이야기들이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과 백성들의 그 반박하는 대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이 상상의 나래를 펼쳐봅니다. 제가 좀 인자하고 훌륭하잖아요, 남편. 예. 자, 인자하고 훌륭한 남편 김상구와 악에 바친 악처 이영역을 상상해보세요. 이제 이거 너무 찍기 전에 이제 딱 커플십 앉았습니다. 내 차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영림아, 없죠, 지금? 아니, 없죠. 니 진짜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영역, 우리 아내가 야, 당신이 내 사랑할 증거 있으면 내놔봐라. 네가 내를 언제 사랑했다고 그래? 내 지금 처해 있는 꼴을 좀 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제가 이제 빗대 연습 안 해봅니다. 그 다음, 영림아, 너는 왜 나를, 남편을 그렇게 공격하지 않냐? 이렇게 말했어요. 또 이 악처 영림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당신을 공격하지 않고 멸시한 게 있어요? 내가, 밥에 줬잖아. 이렇게 있잖아. 지정임사님이, 국거리 주면 내가 주기도 하고, 권사님이 반찬 해주면 내가 줬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죠? 또, 야, 네 성의 없이 가져오는 너희 그 선물, 나 더 이상 안 받으란다.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이렇게 말하니까, 야, 네가 니한테 주는 선물이 어땠어, 그래? 그나마 생각해서 줬는데, 밖에 있으면 취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또, 이제, 지금 계속 성경에 있는 이야기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또, 야, 너 왜 자꾸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 이렇게 말해요. 참 자의가 없죠,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야, 내가 언제 지금 악에 맞춰 죽겠는데 내가 죽었다. 뭐 내가 죽지 못해 산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우리 어머니들. 외삼이가 죽지 못해 산다.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또 왜 너 자꾸 나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언제 지금 악에 맞춰 죽겠는데 내가 더 죽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가 진행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화가 안 되잖아요. 도무지 대화가 안 되고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딱 이제 하나님이 선언합니다. 율법의 언약은 이것으로 끝낸다. 잠시 후 사랑의 언약, 예수님의 언약으로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아이 비배 하고 다 사라지시는 거예요. 이렇게 선언하시고 구약의 시대가 끝나는 거죠. 이해가 쉽죠? 네. 아침 이거 생각하다가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만나기를 우리 삶의 상사에서 내줄까? 이 인자한 남편과 악처 이형력을 통해서 제가 설명해봤습니다. 이런 이야기. 자, 그래서 율법의 언약이 말라기서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신약이 시작될 때 예수 그리스도 언약, 사랑의 언약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24년의 마지막 주 예배 시간에 살펴볼 게 몇 개 있어요. 말라기. 첫째, 자,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겪는 고난에는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몇 가지 경우? 두 가지 경우. 첫째,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당연히 내가 감내해야 하고 인내해야 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고난이 있고요. 다음으로 내가 자초하고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비슷한 패턴으로 오기 때문에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그래서 내가 당하는 고난은 모두가 남의 탓이고 외부의 탓이고 하나님 탓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죠? 근데 이 고난은 지금 내가 당하는 현실을 만든대요. 그러나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죄가 그 원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원인에는 관심이 없고 현재의 문제에만 집착해 있고 현재의 내 어려움, 나의 어떤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 내 눈이 집중되다 보니까 도무지 해결할 방법은 없고요. 그때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거론이 됐던 그 죄는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산다고, 이렇게. 나에게 온 환란이, 그 근본을 찾을 생각을 안 하고요. 그 환란이, 이거 현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끝까지 가도 해결 안 됩니다. 그죠? 예.
현대에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에 이유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거슬러 올라가서 그 원인을 찾다 보면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처하게 된 원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서요, 그걸 해결해야 돼. 그걸. 내 근본적인 죄성을 해결해야 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다른 거 막 지금 현 상태를 해결하다 보면요, 끝까지 내 손발만 피곤하고요, 아등바등 하다가 내 인생 끝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혹시 24년도도 내가 이렇게 살았다면 빨리 회복하시고 돌이키셔야 돼요. 생각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는 바보입니다. 바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머리가 있는 이유가 뭐죠? 중심 잡습니까? 뭐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 하나님과의 대화의 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에 힘써야지, 나의 고조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대화의 장으로 나가면 대화가 안 됩니다.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저 사람을 내가 이해하기를 위해서 대화를 해야지, 내 감정, 고조된 감정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요, 아무 대화도 안 되고 결국 더 갈라지고 더 싸우게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원리가. 인생사도 마찬가지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자식과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내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판 중에 큰 오판입니다. 큰 오판. 자, 결국 하나님이 더 이상 니하고는 말을 못하겠다 하고 말씀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지금 내가 환난 가운데 있어요. 이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내가 막 마음이 불이 붙어. 그 뜨거운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면 대화가 안 됩니다. 그렇죠? 예, 마치 진짜 화가 잔뜩 난 상태에서 부부끼리 대화해봐야 그 대화 안 되죠. 그렇죠? 서로 피해야 되죠. 불이 잠잠하실 때까지. 예,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반응들, 말라기에 나오는 이런 이상한 반응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는 그 이방 여인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상상해 보세요. 이방 여인이 막 자기의 그 끝까지 낮아지는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야, 이 개다 이러니까 막 개 맞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뭐 하나 부스러기 좀 먹지 않습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그 강구하는 이방 여인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방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자기가 원해서 이방인 됐고, 자기가 원해서 가난하고, 자기가 원해서 딸이 아프고 그럴까요? 뭐 이유는 모르지만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방 여인 입장에서 할 말 많잖아요. 예수님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니 왜 나를 이 식으로 만들어놨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딸도 지금 아파서 오늘 내일 하고, 난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약살 돈이 어딨냐? 또 내가 이방이 되고 싶어서 됐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날 들어 이방인이라고 과시하고 핍박해. 이런 상황을, 이런 고난을 왜 나한테 주는 거야?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말 좀 해봐. 내 이 상태에서 빨리 이것 좀 해결해줘봐.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말했다면, 이런 패턴으로 예수님께 접근했다면 답이 없는 거죠. 이 이방 여인이 지금 나처럼 말하는 것에 거짓이 있습니까? 부풀린 게 있나요? 그죠? 이방 여인이 사실 내가 그들을 향했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가지고 나가면 답이 없는 거죠. 예.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지금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가 없는 거죠. 나중에는 내가 말 못하겠다. 그냥 문 닫자.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매번 하는 소리. 고집 세면 망합니다. 완고하면 망하고요. 하나님의 음성 무시하면 망하고요. 엉뚱한 소리에 집중하면 망합니다. 엉뚱한 소리. 처해진 환경과 상황에 어려움에 내가 잠식되어 있으면 망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되어집니다. 들은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르호보암에게 전해지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구약시대에 르호보암에게 전해지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자, 국가 원로들의 조언이 있었죠. 그죠? 또 자기 친구들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걔는 르호보암 걔는 어느 말이 하나님의 입술인지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귀에 듣기 좋은 말, 지금 내가 행하기에 좋은 말이 그게 하나님 말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상식적으로 내가 왕이 되는데 세금 줄여주세요. 이제 노예 그만시키세요. 이제 진지 그만하세요 하고 말하는 신하가 있다면 그 말 듣기 엄청 싫습니다. 싫을 거예요. 내가 왕이 돼도.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입술의 말인데 그걸 안 듣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죠? 그 친구들의 말이 그 나라의 국정지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나라가 두동강 나는 거예요. 두동강.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음성이 어떤 것인지 내가 잘 선택해서 그걸 받아들여야지. 내가 지금 듣기 좋은 말, 내가 지금 행하기 좋은 말, 그것을 받아들이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 말라기네, 말라기. 예, 제 경험상,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성도는요, 위로받기를 좋아합니다. 그죠? 월화수목금토 막 직장에서 시달리는데 주일날까지 와서 시달리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주일날 와서 예배 시간에 위로받기를 좋아해요. 모든 사람이 그걸 압니다. 설교하시는 분들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좋은 말만 합니다. 좋은 말만 사실은. 그래서 한번 찌르는 말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죠? 찌르는 그 송곳 사이에 뭐 바블랩 싸고 뭐 박스 싸고 해서 최대한 안 아프게 살살 이렇게 찌르잖아요. 네. 근데 그것마저도 이거는 포장지에 잘 싼 송곳이네라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몰라요 사람들이. 머리를 쌤으로 다고 나서 말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예.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는 내 가족을 통해서 설교 중에 많은 경로를 통해서 야, 니 그거 하면 안 돼. 그만해. 너 그냥 망한다. 죽는다. 이렇게 경고하실 때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그걸 무시하기도 하고요. 우리 옛날에 그 개그 보면 나 삐뚤어질 거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진짜 삐뚤어져 버린다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 삐뚤어질 거야 하고 제가 나이가 50인데 초등학교 2학년 정도 수준밖에 안 되네 하고 삐뚤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 같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죠? 정말로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성인 같은 성도, 어른 같은 성도님들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 비대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 어른 같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말라기스에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어떻게 드러내시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수십 번 말씀하시거든요. 네, 만군의 여호와 이 뜻은 뭐냐면 전문 용어. 자, 우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뭐 시스케노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 중에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말이 있어요. 체바오트. 몰라요. 이 말이 뭐냐면 나는 야훼 체바오트인데 이 뜻은 뭐냐면 천군 천사. 그러니까 대통령 오면요 경호용들이 1선, 2선, 3선으로 쫙 깔리거든요. 해군사관학교 대통령 오면요 1선 경호가 깔리고요 2선 경호가 라인 서고요 3선 경호는 저 산에까지 다 서요. 딱 그 산에서 저 대통령 보고 뭐 휴대용 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그 지점까지 다 숨어 들어가요.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와도 그렇게 엄청난 경호인력이 서거든요. 이 10,000명의 천사가 경호인력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딱 나가면 10,000명의 천사가 경호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만물, 천하 만물이 하나님을 막 환송하는 환송. 그 다음에 뭐 풀, 물, 산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산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막 경배해요. 파도가 막 넘실넘실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 광경이 뭐라고요?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이런 거예요. 상상이 되시죠? 반응이 없네. 제가 표를 잘못했으면 한번 더 할까요? 에베레스트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 태평양 가면요 10m짜리 파도가 있어요. 10m짜리 그 파도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심해에 있는 이상한 미생물도 뿅 뛰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막 또 뭐가 있을까요? 흰긴 수염 고래가 뿅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막 수송과 목성이 할렐루야 하면서 뛰는 목성 맞죠? 뛰는 거. 토성인가요? 토성이 띠를 막 흔들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모습으로 상상해보세요. 그 모습이 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예.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죠. 이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모습들이 너무 잘 나옵니다. 자, 한번 꼭 읽어보세요. 말라기.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얘들이 망령되게 일컬어서 이런 징계를 받는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예배하고 경배하기에 합당한 그 이름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우리 새해에는 정말로 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우리 마음껏 선포하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가, 여기서 우리가 말라기에는요, 제사를 함으로 드리거든요. 하나님 엄청 마음 상해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의 예배를 한번 증명해야 돼요. 우리의 매주 드리는 예배, 또는 우리가 매일 나가서 삶으로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정말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에 적합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막 죄로 얼룩지고 막 천박한 그런 예배가 우리가 그걸 예배라고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성경에 보면 나오거든요. 야, 니 그 모습, 니 그 총독한테 줘봐라. 총독이 좋아하는가? 딱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표현 그대로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 예배가 최우선이 돼야 돼요. 빨리 예배 끝나고 뭐 골프치러 가야 된다. 절대 안 됩니다. 뭐 영화 보러 가야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예배 앞뒤에는 특별한 거 잡으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 12시 안 지키면 막 나가버린다고요. 진짜로.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예배가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되고요. 가장 좋은 시간에 예배의 시간을 딱 비워놔야 돼요. 혹시나 우리 인생에 마음만 없는데 형식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봐야 되고요. 혹시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예배를 한번 꼭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참 24년 한 해 엄청 이상한 일도 많고 바쁜 일도 많고 다사다난한 엄청 진짜 바쁜 한 해를 보냈는데요. 참 고생 많았습니다. 근데 25년 한 해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감격으로 사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한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 평강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또 부여하신 우리 영혼 구원의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 잘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그런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시 하나님께 기도 나갈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하신 말씀으로 허락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만약에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삶의 지하고 우리를 지나는 삶의 지하에 하나님께서 나오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진도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비전엘림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성도님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심령에 하나님 잘 박힌 것처럼 이 말씀이 들어가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그 인생들 가운데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또 경고하실 때에 하나님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회복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랑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새롭게 돌아오는 귀한 인생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그 만군의 여호와, 본인을 드러내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우리가 소리 여기지 않기를 원하고 그 이름을 우리가 경히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4년을 잘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4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25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5년 새해에도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아름다운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천대 평강을 누리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비전엘림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겠습니다. 지금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전 인격을 들여 경배드리며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비전엘림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과 복주심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